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결심하였지.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너무나 어려웠어. 남유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당시 수많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평안과 회복, 구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지.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만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던 거야. 예레미야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 지난주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지.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의 틈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였어. 하지만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노력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와서 죽이고 꼭두각시 왕 여호와김을 왕으로 앉혔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함께했던 선지자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 즉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괴롭혔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지.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한 짓도 거리낌 없이 행하였어. 왕과 관료들은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만들라 명령하였어. 백성들은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였고 마치 노예와 같이 왕궁을 만들었어. 바벨론과 애굽 두 제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힘을 모으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 왕은 악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 빠져있던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쳤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과 백성 모두에게 공평한 삶을 살고 정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라고 전하였어.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멸망의 길을 택하였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야.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였지. 그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콧웃음을 쳤어. 흥!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을 했다고. 봐봐,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니까. 백성들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며 성전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였지. 이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외쳤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어진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다윗 왕조와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일이 유다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간절히 외쳤어.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 예언자라 불렸던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였지. 변하지 않는 남유다를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외쳐. 너희의 악행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그들 손에 붙들려 살 것이다.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선지자를 누가 반기겠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박해했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과 같았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도 집어넣으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어. 하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전하였어. 70년의 시간만 지나면 70년 동안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였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 죄로 가득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흩으셔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였지.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들어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백성들을 잡아갔어. 그리고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 남유다를 다스리라 말하였지. 하지만 이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대항해 이 반역을 시도하자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애굽으로 도망쳐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하나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포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셨던 거야. 예레미야는 아무리 슬프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욕하여도 남유다를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 예레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 너무나 슬펐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또한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이야.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살았던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말씀에 집중하였고 이 땅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였어. 눈에 보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하였던 거야.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똑똑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도하고 응원해. 자,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주를 기대해줘.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 안녕.